오늘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예레미야 7장 13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불러도 대답 없는 이여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13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은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쉬지 않고 우리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도 않았고 또 아무리 하나님께서 불러도 대답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 안타까이 말씀하고 계신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 있어서 더욱 심각한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말씀이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또 성전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말씀이라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인산인해로 몰려들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온갖 종교적인 행사와 행위들로 법석을 떨고 있는데 그 법석을 떨며 성전에 모여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예레미야가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인지 먼저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어요. 이것이 오늘 말씀을 풀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어서 선포하게 하신 장소가 어디인지가 나옵니다.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보세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어디에 서 있다고요? 여호와의 집 문에 서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이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문에 서서 성전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 막 들어오고 있는 그 군중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라 하신 겁니다. 항상 우리가 배웠듯이 하나님은요, 이미 버려진 자들의 타락에 대해서, 버려진 자들의 파멸에 대해서 그다지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어차피 버려진 자들, 하나님이 없는 자들, 이미 하나님의 구원 밖으로 떨어져 버린 자들의 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다지 심각하게 반응하지 않으세요. 예컨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변에 살고 있었던 모든 이방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모압 족속들, 암몬 족속들, 또 그리고 뭡니까 애굽 사람들, 또 미디안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선멸하는데 실패한 채 남겨진 블레셋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악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다지 심각하게 분노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백성들이 아니기 때문이고 그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처하고 있는 소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스라엘의 타락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아주 심각하게 다루시고 심각하게 분노하시는 그런 모습을 성경의 여러 곳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역대하 34장과 35장을 함께 읽으시면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성전 문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그때가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때인지를 여러분들이 자세히 아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지난주부터 이야기했던 요시야 왕, 여러분이 요시야 왕은요 8살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의 통치 8년째, 그러니까 16살밖에 안 되던 그 해에 이 요시야 왕은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통치 12년째에 이르렀을 때 그는 유다 백성들이 이방의 신들을 숭배하기 위해 세웠던 산당들을 제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이듬해, 그러니까 요시아의 통치 제13년이 되던 해부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예레미야가 예언 활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는 바로는 요시야 왕은 아주 선했고 또 하나님 앞에 의로웠기 때문에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길로 행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산당들과 아스타롯과 바알림을 비롯한 모든 우상들을 유대 땅에서 제거했어요. 요시야 왕은 그 우상들을 산산조각 내어 그 가루를 우상을 숭배하던 제사장들이 무덤 위에다 뿌렸습니다. 그는 이 일들을 유다뿐만 아니라 므낫세와 에브라임, 시므온과 납달리 지파의 땅에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리를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면 남쪽 유다 땅에서부터 저 북쪽 갈릴리 변경까지 온 이스라엘의 경내에서 유다 왕 요시야가 모든 우상들을 타파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유다를 넘어 북쪽 이스라엘 왕국을 향해 그는 이 선한 일을 확장시켜 나갔던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땅을 두루다니며 태양상을 찍어서 파괴시키고 그리고 의기양양하게 요시야 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통치 18년째에 이르렀을 때에, 즉 예레미야가 그 예언 활동을 시작한 지 5년째 이르렀을 때 요시야는 모든 우상 숭배를 근절시키고 온 유대 땅을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돌린 후에 그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에요. 요시야 왕은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당시 예루살렘 시장이었던 마아세야 그리고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라고 하는 사람들을 택하여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돈을 보냅니다. 요시야는 성전문을 지키던 레위 사람들에게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리고 온 유다와 베냐민 지파 예루살렘 거민들로부터 돈을 걷어서 그것을 hil기야 제사장에게 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때의 예루살렘 성전은 거의 쓰레기장으로 전락해버리고 있었던 때입니다. 구석구석이 무너져 내리고 거미줄이 쳐지고 사방에 쓰레기 더미들이 즐비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예루살렘 성전을 구경 온 순례자들이 연복궤에 돈을 넣었던 모양입니다. 요시야 왕의 헌금에 고무되어진 hil기야가 성전 개축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마련되어 있던 연복궤의 방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뜻밖에도 언제부턴가 성전에서 잃어버려서 완전히 수북한 먼지더미 밑에 감추어져 있었던 모세의 두루마리 율법책이 그 연복궤 속에서 발견이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었던 겁니까? 그때 당시에는 성경책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컴팩트한 사이즈로 프린트가 되어서 모든 성도들이 손에 한 권씩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그 시대에는 모세 오경의 두루마리는 5개의 두루마리예요. 페네투크, 그래서 오경을 5축 5개의 두루마리, 이 양피지나 혹은 갈대잎을 이렇게 단면을 잘라가지고 엮어서 발처럼 만들어서 사람의 손으로 직접 필사를 한 책이기 때문에 이 모세오경 두루마리가 부피가 어마어마하게 컸단 말이에요. 그 시대에는 모든 사람이 성경책을 갖고 있었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서 성경을 낭독해 주는 시간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는 찬스가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성전에서 그 모세오경 두루마리를 어떻게 관리했기에 이 모세오경 두루마리가 수북한 먼지 밑에 그냥 버려진 채로 잊혀져 있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 hil기야는 연복궤 방에서 찾아낸 모세오경 두루마리를 요시야 왕의 심부름을 왔던 사반이라고 하는 자에게 주어 왕에게로 보냅니다.
왕은 사반으로부터 그 성경책을 넘겨받아 자기 앞에서 이 성경책을 읽도록 했는데, 그가 읽어주는 말씀을 듣다가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큰 은혜를 받고, 여러분 정말 뜨거운 눈물로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그런 기도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벌써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다음 지금 요시야 왕이 알고 있는 그들의 지난 역사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미리 말하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얘기한 그 모든 일들이 유다의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걸 요시야 왕은 보게 된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길,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을 주리라 하는 길은 철저히 외면하고, 이 같은 일을 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런 말씀대로 그 경고하신 하지 말라는 짓들만 골라가면서 했는지, 유다 왕 요시야가 그의 그 왕국의 지난 역사를 뒤돌아볼 때 그들의 조상들은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도 않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방에 남겨진 자들의 우상 숭배를 배워서 우상을 숭배하고 영적인 행음을 행하며 하나님을 철저히 배신하고, 온갖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하면 저주하리라고 하신 그 말씀들을 행하여 오늘날 이렇게 북왕조 이스라엘은 멸망에 이르게 되고 남쪽 왕조 유다도 곧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리라는 예언자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을 생각하니 요시야 왕은 너무나 분하고 너무 가슴이 아프고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서 옷을 잡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왕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리라고 하나님 앞에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백성들에게 모세의 책을 읽어주도록 이 성경을 다시 성전으로 보내어 제사장 hil기야에게 성전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라고 선포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왕은 평신도입니다. 제사장들과 모든 영적 지도자들이 깊이 영적인 잠에 빠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 일어나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 평신도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유념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들의 본문 속에 전개되고 있는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나야 할 일이라고 하는 걸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우경 두루마리를 잃어버렸던, 성전에서 모세우경 두루마리를 잃어버렸던 그들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교회가 성경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강단마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철학과 사람들의 귀를 긁어주는 그런 사람들에게 달콤한 그런 이야기들이 증거되어지고, 그것이 진리의 말씀의 자리를 대신하여 오늘날의 교회에 다니는 신자들이 성경책을 모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말씀에 참으로 무지한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이 오직 교회 교인들의 숫자를 불리는 데만 눈이 멀어서, 그리고 교회가 세상의 물질을 누리는 데만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외면할 때에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오늘의 현대 교회는 빛을 잃어버리고 생명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이 교회 걱정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화시키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대로는 안 된다는 깨달음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이 잠들어버린 이와 같은 때에 여러분들에 의하여 영적인 부흥의 새로운 개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씨앗이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세상을 깨우고 여러분들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고민이 세상을 깨울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요시야 왕은 마침 유대 종교력으로 정월 14일을 맞아
유월절 명절을 지키는데요, 왕은 제사장들을 면려하여 여호와 앞에서 사물을 행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35장 4절을 보시면 모세우경 이외에도 다윗과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라고 요시야가 명령을 내립니다. 이 말은 그때 당시에 그들에게 모세우경뿐만 아니라 다윗과 솔로몬의 시편의 글들이, 시가서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고 하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왕은 자기 자신의 개인 소유 가운데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숫소 3천 마리를 하나님께 헌납합니다. 왕이 이같이 하자 당시에 많은 유력한 정치 지도자들이 여기에 동참하여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숫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도네이션 하게 되었고, 거기에 레위 사람의 지도자들, 그러니까 제사장 집안의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양 5,000마리와 숫소 500마리를, 여러분 이 숫자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게 뭔가요? 그때 당시의 제사장들은 그 시대의 정치적 지도자들보다도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하여 역사 이래 가장 큰 규모의 유월절 행사가 치러지게 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은 각기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고, 다윗 시대부터 시작되었던 규례대로 성가대를 맡은 사람들은 각자 제 위치에 서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온 유다 사람들과 이스라엘에 남겨진 자들까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성전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이제 성전은 수리되고 쓰레기 더미들은 깨끗이 치워졌습니다. 성전은 다시금 아름답고 영화롭게 일어섰고,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서 북적대기 시작했어요. 바로 이 시점입니다. 바로 이 시점에 오늘 우리가 펼쳐놓고 있는 예레미야 7장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예언을 주셔서 바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밀물처럼 성전으로 몰려들어오고 있는 그 문 앞에 서서 성전으로 예배하러 들어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외치게 하신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다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건, 지금 이 말씀이 성전 문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성전으로 들어오는 군중들을 향해 선포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엄청난 군중들을 향해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너희를 불러도 너희들 중에 대답하는 자가 없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시키셔서 유다 백성들에게 4가지 죄악이 있다고 하는 걸 지적하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무엇보다도 그들의 신앙이 삶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는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현대 교회의 모습을 바로 이 시대의 유대인들의 신앙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사람들의 신앙은 오직 교회 안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서로를 부르고, 교회 안에서는 가장 경건하고 가장 거룩한 사람들처럼 행동하는데, 사실은 교회 안에서 그들이 배운 말씀이 도무지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성은 그들의 삶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의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영성을 지닌 가정들이 아니라, 크리스찬들의 가정 안에서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이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는 그런 가정일 뿐이고, 크리스찬들이 경영하는 비즈니스들은 오직 여러분 물질의 이문을 내기 위해 불법적이고 그리고 비성경적인 그와 같은 일들도 불사하는 이런 삶이 신앙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삶으로 전락해버리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로, 그들의 삶에 그들의 신앙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니 자연히 우상들이 그들 저마다의 삶을 지배하게 된 거예요. 저마다가 각기 자기 나름대로의 우상들을 갖게 된 겁니다. 세 번째로, 자연히 그들은요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네 가지 요소가 서로 연관이 있고, 그리고 이 모든 일이 교회나 또는 성도 혹은 한 국가가, 한 개인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죄악으로 빠져들어가는 단계들이라고 믿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의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to be ruled by God,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라는 이름이에요. 오늘날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처럼 그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어지는 자들입니다. 특히나 요시야 시대에 성전은 개축되어지고, 개축되어진 성전은 그들의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이 성전이 얼마나 위대한가. 그들은 이제 시시때때로 자신들이 재건한 성전의 모습을 보며 이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안전할 것이다, 이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죠. 우리가 이 성전 안에 있는 한 우리 원수들은 절대 우리에게 손을 댈 수 없을 것이야. 왜? 우리가 이런 위대한 일을 이루었으니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못하실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그들의 착각이었습니다. 물론 주님을 위해 어떤 위대한 일을 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표면상으로 나타난 어떤 업적보다도 그 내면에 숨겨져 있는 그들의 동기를 귀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역사의 초기에 이스라엘은 이미 지금 이 시대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동일한 그 문제가 얼마나 큰 불행을 초래했는지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에베네셀 전투입니다. 사무엘상 6장에 나오던 그 에베네셀 전쟁,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들어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습니다. 첫째 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서 많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기막힌 아이디어를 냈어요. 자기들이 이 전쟁에 패배한 것은 이 전쟁에 그들 조상의 광야를 지날 때 항상 언약궤를 앞세우고 갔는데 우리가 이 전쟁터에 언약궤를 앞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쟁에서 패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로의 성전에 연락을 해서, 여러분 엘리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사라는 젊은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어 이 전쟁터로 가져오게 합니다. 언약궤가 이 전쟁터에 들어오자 이스라엘 군대는 큰 함성을 질렀습니다. 야, 이제 우리는 승리하게 됐다. 이 언약궤가 전쟁터에 들어왔으니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그러나 이게 웬일입니까? 둘째 날 전쟁에서는요, 더 많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죽었고 심지어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제사장마저 죽임당하고 언약궤까지 빼앗겨 버렸어요. 언약궤라고 하는 물건이 무슨 요술방망이처럼 그들에게 어떤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하나님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언약궤는 스스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다는 걸 하나님은 그들의 역사를 통해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다만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계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전쟁을 일으킨 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그 전쟁을 일으켰는데 언약궤를 가져온다고 그 전쟁에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이 전쟁에 다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뿐이에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현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에요. 다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이 너희의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언약궤가 너희의 안전을 보장해 줄 거라고 믿지 말아라. 너희가 이 땅에 안전하게 거하기 원한다면 너희들의 삶을 바꾸어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십니다. 이것이 물론 율법적인 완전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여 그것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 하나님과의 의미 있는 지속적인 사귐을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진실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성전에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가 진실로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매 주일마다 예배에 나와 여러분들의 목사가 이렇게 목 놓아 외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진실로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듣는 거 다르고 살아가는 거 다른, 교회에서 남에게 보여주는 거 다르고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이 다른 이런 괴리가 있는 삶을 이제 우리는 청산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삶에 진실로 영향을 주는 살아있는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그와 같은 진실한 사귐이 끊어지면 사람은 곧장 우상 숭배로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가 반드시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인생을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들의 내면에 있는 욕심이 무엇인지 그들의 내면에 숨어있는 것들의 정체가 고스란히 반영되어진 우상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정치적 야욕, 이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는 쾌락지상주의의 삶, 음란하고 부패하고 정치적 권력, 이 세상을 살아가고자 하는 힘, 그런 것들을 우상시하고 있는 모든 삶이 그들에게 고스란히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과 삶이 괴리가 벌어지게 되면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기현상은 그 사이를 거짓 선지자들이 파고든다는 겁니다. 그들은 실로 무익한 거짓말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었어요. 예레미야 7장 8절로 11절을 보시면 여러분,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타락과 언제나 맞물려 나타나는 일 중 하나가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입니다. 이들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달콤한 말들을 넣어줍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샬롬, 샬롬. 거짓 예언자들의 거짓 메시지는 언제나 동일하게 선포됩니다. Don't worry, be happy, everything's gonna be alright. 여러분, 이것이 한동안 전 세계 교회의 강단을 차지하고 있었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 메시지가 선포되는 곳에 사람들은 인산인해로 몰려들고 있었어요. 엘리야와 엘리사 때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때에도 마찬가지였죠. 권력에 아첨하고 큰 부와 영화를 누리면서 권세자들을 위해 복이나 빌어주던 점장이 같은 일을 하는 선지자들이 어느 시대에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일신상의 안위를 위해 참된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도 불사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합 때에 여호사밧이 아합과 연혼하여 엮이게 되었습니다. 아합 왕이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여호사밧을 불렀습니다. 혈연으로 엮인 여호사밧이 어쩔 수 없이 전쟁에 끼어들게 되었는데 그때 여호사밧이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예언자들이 없습니까? 이 전쟁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예언자들을 좀 찾아봅시다. 아합 왕은 400명의 선지자들을 모았습니다. 그런데요, 왕들 앞에서 400명의 모든 선지자들이 여출일구 이구동성으로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이 전쟁에 나가실 것입니다. 왕이여, 걱정 말고 가시옵소서. 승리는 왕의 것이옵니다. 합창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은 당장 이들이 거짓 예언자들이라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에게 묻습니다. 왕이여, 이스라엘 안에 이 사람들 말고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재미있는 말을 합니다. 아이고, 왜 없겠어요? 미가야라는 이상한 놈이 하나 있는데 그 선지자는 항상 내게 좋지 않은 기분 나쁜 말만 합니다.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왕은 그런 말을 마옵소서. 그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물어봅시다. 미가야가 불려 나왔습니다. 미가야가 불려 나오자 미가야는요, 그 거짓 선지자들의 흉내를 냈어요. 왕이여, 만세수하옵소서. 왕이여, 이 전쟁에서 왕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왕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왕은 승리할 것입니다. 올라가소서 믿고 올라가소서. 그러자 아합이 말합니다. 야, 너 왜 그래? 너 그러지 말고 본래 너 하던 대로 해. 네가 맨날 하던 거 있잖아. 맨날 하던 대로 하라니까. 왜 갑자기 거짓
말을 하고 있어? 여러분이 아방의 이야기 속에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한 이야기가 거짓이라는 걸 아방이 알고 있다는 걸 우리는 발견해요. 미가야가 다른 400명의 선지자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메시지를 전할 것이라는 걸 아방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방은요, 거짓 선지자들을 추종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하던 대로 해. 그러자 미가야가 말합니다. 왕이여, 이 전쟁에서 왕은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이 전쟁은 반드시 패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가야가 입을 열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걸 아하방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말을 듣지 않고 그를 향해 아첨하는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들었던 것이에요. 진짜 선지자는 감옥에 가두고 거짓 선지자들은 호의호식하며 왕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호강을 누리고 있었어요. 예레미야 때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는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혔고 왕과 백성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들을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며 축복하실 것이라고 샬롬 샬롬, 평안하다 안전하다 선포하던 그들은 왕실의 보호를 받으며 그렇게 떵떵거리며 많은 재력을 가지고 살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항상 나타날 수밖에 없는 두드러진 현상은 그 백성들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끊임없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일에 바빠요. 더 무서운 일은 뭐냐면요, 그들이 지금 성전에 있다는 겁니다. 성전에서 무슨 일을 하는데 그렇게 바빠서 하나님이 불러도 아무도 대답을 못한단 말이에요. 성전에서 그들이 뭐 하는데 바쁩니까? 종교적인 원칙으로 굳어져 가고 있는 온갖 종교적 행사들을 치르는데 바쁜 거예요. 여기저기서 양을 잡고 그리고 제사를 바칩니다. 찬양 대원들도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일 하느라고 저마다 너무 바쁜데 정작 하나님께서 야, 나 좀 봐봐, 나 할 말 있다니까. 아들아, 나 좀 봐봐, 나 너에게 할 말 있어. 딸아, 잠깐만 이거 그만두고 내 얘기 좀 들어봐, 나 너한테 할 말 있다니까. 여러분,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가장 거추장스러운 존재였습니다. 아, 이거 왜 이러세요? 나 지금 바쁜데, 나 주일학교 교사예요. 몰라요? 내 애들 가르쳐야 된다니까 지금. 아, 나 지금 성가대원이에요. 나 지금 성가대 찬양 해야 되는데 왜 옆에서 자꾸 나 이렇게 걸그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뭔가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걸 들려주고 싶으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전 안에 바쁘게 오고 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일에 바빠서 하나님은 거들떠도 안 봐요. 성전 안에서 가장 고독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의 교회 모습은 아닐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7장에 장막절 명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장면을 기억하시죠? 장막절 마지막 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교적 행사로서 실로암 연못에 물을 기르다가 반석 위에 붓고 과거에 광야에서 반석에 생수가 솟아나는 일들을 재현하며 종교적 행사에 바빴어요. 그런데 거기 말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진실로 그들의 생명의 반석이신 예수님이 거기 서 계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 반석 위에 가짜로 물을 갖다 보며 억지로 생수가 솟아나는 반석의 모습을 재현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정말 생수를 줄 수 있는 예수님이 그들 앞에 서 계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붙들고 얘들아, 내 말 들어봐봐. 너희들이 목마르거든 나한테 와야 해. 내가 너희들에게 생수를 줄 수 있어. 너희들 목만 죽이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배로부터 온 세상을 향해 이 생수의 강물을 폭포수처럼 흘려보낼 수 있어. 내게로 와라. 나를 만나야 해. 그렇게 하는 예수님을 여러분, 그들은 귀찮아했어요. 도대체 뭔데 우리가 이 종교 예식을 행하고 있는데 이 거룩한 예식을 방해하고 여기 서서 뭐 하는 거야? 그 성전 안에서 예수님이 제일 고독한 분이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가장 무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 교회에 들어있는 성도님들에게서 가장 관심 없는 일이 예수님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해도 이런 말씀은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들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온 세상에 나타내실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 일들이 나타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뿐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2019년 우리들의 표어는 다시 처음 사랑으로 해요. 다시 처음 사랑. 우리의 처음 사랑, 처음 기도, 처음 열정 회복하게 하소서. 여러분이 혹시 신앙생활이 곤고해질 때는 아가서를 다시 한 번씩 묵상해 보도록 권하고 싶습니다. 아가서는 우리들에게 정말 너무나 달콤한 예수님과 우리들의 첫사랑을 회복시켜주는 능력이 담긴 책입니다. 아가서 2장에 보면 너무나 기막힌 사랑의 노래가 나오죠. 그 아가서 2장의 끝부분에 보면 봄의 노래가 나옵니다. 솔로몬이 술람 여자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그의 신부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성령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려오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마음문만 열면 바로 그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바로 문 앞에 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치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들의 노래소리, 비둘기의 노래소리, 성령의 노래소리가 들려오는 바야흐로 성령의 계절이 여러분들의 문 앞에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문 밖에 계셨어요. 교회라면 당연히 예수님 문 안에 계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예수님 쫓겨났단 말이에요. 문 안에 다시 한번 들어가 보려고 간절히 문을 두드리면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이 아름다운 아가서의 봄의 계절, 성령의 계절이 지금 여러분들의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서서 우리를 붙잡고 외치는 예수님 뿌리치고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가는 거죠.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가장 고독하십니다. 진실로 가슴 아픈 일이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문제의 심각성은 이 메시지가 교회 안에 지금 예배를 드리려는 사람들에게 선포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이런 상황까지 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나와 그들을 위해 기도하려 하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야, 저들을 위해서 기도조차 하지 말아라. 기도도 하지 말아라. 네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께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데 언제까지 신앙생활이 아닌 신앙생활에 머물고 계시겠습니까? 우리 이제 돌이킵시다. 예수님 앞에서 진정한 눈물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마다 뜨거운 눈물이 다시 솟구쳐 오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내게 다가오는 다시금 첫사랑의 감격에 빠져드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2019년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 예비하신 너무나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요시야 왕과 몇몇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 엄청난 영적 흥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들은 온 유다에 다시금 부흥을 일으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실로 많은 사람들이 성전으로 몰려들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그 성전에 몰려들어오는 수많은 군중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아무 감각도 없는 채, 전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은 채 일종의 유행처럼 되어버린, 교회 안 나오던 사람이 교회 나오는 게 유행처럼 되어버리던 그 물결을 따라 그들은 몰려들고 있었던 것이에요. 요시야 왕의 신앙적 결단과 순수함을 받아주신 우리 하나님, 다윗의 첨결로 행한 그 왕으로서의 칭찬을 들었던 요시야, 그 요시야가 지녔던 흥분과 열정을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2019년 첫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 영적 흥분을, 영성에 대한 갈망함을 부어주시는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저는 이 시를 들을 때마다 예수님 모습이 떠오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불러도 대답 없는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 위에 죽으시는 길이었으니까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전히 십자가의 피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여러분들을 이 예배 가운데에서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한 여러분들의 대답은 무엇인가요? 내게로 돌아오라 부르시는 주님 앞에 첫사랑의 감동을 다시 얻기 위해 열정을 다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